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소나무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편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심을 담으시라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네,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을 직접 접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약적인 가치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간이 맞닥뜨리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감히 하찮은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자꾸 다가서려고 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뭐 믿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너희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왜 창조주인 나에게 자꾸 다가오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다가서는 인간들을 저주하고 징계하며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너무 광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막바로 만나고 접하면 죽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조그만 조각배 하나를 타고 표류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 멀리 지나가던 커다란 범선이 이 조그만 조각배를 발견한 거예요.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커다란 배가 이 조그만 조각배계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다가오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커다란 배의 물살에 이 조그만 조각배가 홀라당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도리어 침몰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단적인 예지만 이런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 만한 이 땅에서의 매개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매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때로는 불로, 물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번개, 우레, 그리고 나팔소리, 연기, 이러한 요소들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시는 대목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너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을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들은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셔서 자신을 축소시키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의 매개로 드러내셨더니 그게 마치 하나님의 본질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이게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쉽고 녹록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모세가요,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접할 때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근데 하나님을 막바로 만나기 또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긴 한데 우리가 직접 듣기는 뭐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소서. 자, 근데 이런 백성들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걸어 나아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건, 자, 21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흑암으로. 하나님이 계신 광명으로, 하나님이 계신 빛 가운데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조금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찬란함 가운데, 빛남 가운데,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내가 꽃길만을 걷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배제되신 채로의 이 고통, 고난, 그리고 이 어두움은요,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흑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도대체 모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는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죽이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범죄함을 해결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범죄함의 그 모습들을 모두 사하셨다. 그것을 사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게 되느냐? 바로 경외의 모습으로 다가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외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그 깊은 사랑이 언제나 쌍무적으로 전제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그 경외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세워져서 그 범죄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성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그저 주종관계에 의한, 그냥 주인이 종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시사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일이 종을 보듯이 그냥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종된 우리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든 어떤 악을 저지르든 그냥 관심 없으셔도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랬다가 심판의 때가 도래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저지른 죄에 책임을 물으시면 그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뛰어들어오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죄를 짓지 말라고, 죄는 좋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수없이 많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또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죄를 지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그런 그 인간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재창조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그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죄악이 만연하여서 도저히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역할, 어떤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변호자이며 대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네, 심판자로 오세요. 다행스러운 건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이 변호자와 대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의 그 변호하심과 우리를 대속해 주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린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으로 또한 배려로 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 성자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고 정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배려해 주실 때 분명하게 너희도 여기서 말하는 그 경외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경건과 그 경외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22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율법 우리가 지금 이 시간상 다 훑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첫 서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가장 그 앞부분에 존재하는 내용이 뭔가?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가장 앞에 하나님께서 위치해 놓으신 율법은 바로 제단법이에요. 자, 이렇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제단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매개로 알려주셨다는 소리인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영광의 예배를 그 제단 앞에서 드립니다. 가장 순결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제단에 직접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단을 쌓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25절입니다. 자, 우리 25절도 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펼쳐져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기 좋을 것이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을 대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도 이거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우리의 착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으신 것, 그거 우리에게도 보기 좋게 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 좋을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도 보기 좋아야 한다? 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이 내용을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담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정으로 쪼지 마라.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해진다. 부정한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적인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을 쪼고 쪼개고 깎아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게 매끈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런 마음이 악한 거라든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된 내용에 우리는 분명하게 한정되어 우리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지 그 제단을 가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의식으로 좀 끌어와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 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을 쌓는 제단 돌이 어떻습니까? 제각기 다 달라요. 어떤 돌은 매끈매끈해요. 근데 어떤 돌은 굉장히 삐쭉삐쭉하고 뭐가 나 있어요. 어떤 돌은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떤 돌은 굉장히 조그매요. 자, 이런 돌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하면 내가 보기 좋을 대로 이 돌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을 갖다 쪼고 끌로 긁어내고 갈아내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은 좀 너무 까칠해. 그래서 깎아내야 돼. 아, 이 사람은 너무 비둔하고 비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가면 참 눌려서 뭔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반으로 쪼개내야 돼. 근데 이 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단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우리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모난돌을 놓은 건 모난돌을 놓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 비중한 돌을 놓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합당치 않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돌들을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요즘에 전도 대상자가 없대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분이 이런 이유를 대죠. 이 사람은 성격이 이래서 안 된대요. 저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대요. 이 사람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안 된대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모난 구석 때문에 다 내 전도 대상자의 범주에서 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이거요, 절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수혜자들을 결정하실 때 까다롭고 까탈스럽게 결정하시고 정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복음서에 보면요, 한 왕의 비유가 나와요. 한 왕이 혼인잔치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그 종들을 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는 그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기준까지 무너뜨렸냐면 선과 악의 기준까지 무너뜨려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데려와 채워 앉히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무대뽀로 그냥 계획 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느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할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느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100% 선할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판단하는 권위는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일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 데려다 앉혀라. 근데 종들이 악한 사람은 안 돼요. 선한 사람만 갖다 앉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월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로 단을 쌓아라. 근데 쪼지 말라. 쪼개지 말라. 깎아내지 말라. 근데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쪼고 깎아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고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군가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누군가의 비대한 부분들을 쪼개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더 심각한 쪼개짐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제단 돌로 제단이 쌓여진 그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그렇다면 그 제단의 영적인 기능은 뭘까? 그 제단의 영적인 역할이 뭐냐? 자, 이 내용이 2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요. 제가 24절 후반부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제단의 기능, 제단돌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단돌이 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제단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서야 하고 그리스도인 남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본질이 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넘치고 있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면 그 다가오시는 이유와 목적의 본질을 우리는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가 제대로 설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로, 배려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지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되는 건 살아있는 제단돌, 살아있는 제단,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의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그 산돌이 되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또다시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제단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산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으로 한 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며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산돌로 제단돌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